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대부분 또 암송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7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뜻,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사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구원을 베풀고 싶어 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단지 나 자신 하나, 이러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 세상, 이 온 인류 전체와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결국 모든 사람은 천국으로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클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보편 구원론의 생각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하면 다들 대충 살아도 되지, 누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따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문제로서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런 부족함 때문이기보다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를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구원론의 문제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그저 천국 가는 거, 전부 다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삶과 존재가 가지는 그러한 그 영혼의 갈증에 대한 것들, 인간의 인간다움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편적 구원론의 반대로는 배타적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면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배타적 구원론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 할 때마다 책임이 더 강조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은혜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 구원론은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됨으로써 현실 생활에서, 현실의 신앙에서 만족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배타적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으니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이것 또한 구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과 운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 맞지만 그러한 개인의 확신을 넘어서 우리가 이 구원 안에서 더 고민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전도합니다. 예수, 천당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앞에 예수, 천당이기보다는 사실상 뒷부분에 불신, 지옥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더 훨씬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거야 하는 이러한 자기 변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실의 문제는 미뤄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됨의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무슨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지금 어떻게 나누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큰 계획의 일부라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도 부활해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의 중간에 오셨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한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살았던 자, 지금 살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까지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는 직접 살아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분명히 태어나셨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적은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사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유대 지역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한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소망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현실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매일매일 힘들고 그 약속은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미래의 천국만 바라보며 현재의 현실들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신앙적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 정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세상은 흔히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살고 병들고 죽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로병사 가운데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이런 의도를 가지로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와 종교의 대상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고,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 그저 내 정성에 감동해서 응답해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품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육체에 입히셔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보내셨고, 우리도 각자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맡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은 드라마다 이런 책에서는 6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시작, 구속의 성취, 교회의 선교, 구속의 완성. 이 6단계는 마치 연극의 한 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세우신 주연이자 목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시면서 이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기독교는 단순히 천국에 가는 법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 바울은 이 말씀을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책임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같은 다양한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는 늘 대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나는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나? 나는 그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하는 것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 시간과 조건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보라 했는데 저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태도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맞는 장면과 그 이후에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 감독의 최고의 연출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 결코 전능한 뭔가의 힘으로 또 폭력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빨리 끝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을 비난한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천둥이나 어둠 이런 공포나 폭력을 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에서 사랑이 사망과 공포를 이기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심이나 극적인 심파극이 아닙니다.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속에서 종종 권력이나 폭력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해. 너무나 약올라 죽겠어. 이럴 수는 없어. 그냥 확 뒤집어 엎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구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넌 그러니까 지옥 가고 난 안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런 이분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위대함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십자가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조롱받는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한 폭력과 공포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내서며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마 사도들이 돌아오고 나서 동로 초대교회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순교를 하고 감옥에 갇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풀려서 교회에 오게 되면 성도들이 기다리며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셨습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갇혀서 있다가 풀려난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더군요.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그렇군요. 역시나 그렇군요. 시편 2편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재판장에서 악역을 맡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결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폭력이나 권력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들의 기도는 천국의 비밀을 증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줬거나 상황을 강제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핍박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많은 사람은 사도들이 잡히거나 대적들이 괴롭힐 때 성령께서 나타나 그 상황을 즉시 해결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현실에서 믿음 지키기가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워서 결국 도망치거나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모두 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숨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부끄러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빠짐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망갔었다. 그때 우리는 몰랐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룰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방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함께 세우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었고 또 남은 것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깨달아라.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 각 개인도 바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에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너희는 사랑을 알아라. 사랑은 공포보다 큰 것이다. 사랑은 폭력보다 큰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너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인간성이다. 그럴 때 너희 안에 능력과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탓하거나 운명을 핑계 삼지 말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고 말하고 행동할지 날마다 도전받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답과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각자의 삶에 답을 찾고 반응하며 또 책임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 자신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